할렐루야. 새벽 예배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94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또 새 힘 얻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생명잔치, 부활의 생명잔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이 미국 전체의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미국 인구 수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또 질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그 추세를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을 만약 지도 위에 파란색으로 색칠한다면 아마 미국 전역이 붉은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블루 증세는요, 노년층이나 어떤 장년층보다는 젊은이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이 육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라면 이 젊은이들은 심리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에 너무나 취약한, 그야말로 지금 전 세대가 지금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가 함께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허리케인, 지진 혹은 테러와 같이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극도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혹은 영적인 건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지금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게 짓눌려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특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아주 길게 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포악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폭정을
행하는, 압제를 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정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짓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단순히 그 부정의한 자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의 부정의함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로 인해서 죽음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부활의 생명잔치를 하나님께서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지금 이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다 해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묵시록에 가까운 그런 장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열방의 모든 짓눌린 백성들이, 상처받은 백성들이,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진 백성들이 지금 이 잔치에 초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한마디로 이런 잔치의 언어는요, 고대 세계에서는 전형적으로 이제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가질 때 베풀어졌던 식사의 자리, 연회의 자리,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더러운 악의 권세들을 전부 박탈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통치의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이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죠. 새로운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마을마다 곳곳에 가시는 곳마다 뭘 하시죠? 잔치를 여신 거예요. 연회를 베푸신 거예요. 이 땅에서 짓눌려 있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통치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마지막에 한 번 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우리는 하루빨리 이 잔치를 고대하며 이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일하시고 이 마지막 부활의 생명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포도주를 준비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때로는 한숨 짓고 여러분 눈물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포도주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한 명의 그 농부와도 같이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잔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가리개와 덮개는요, 전형적으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할 때 뒤집어 쓴 그런 장식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극단적인 슬픔과 여러분 애통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위로받기조차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극단적인 우울감과 눌림에 사로잡힌 자들이 여러분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덮개들을 친히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클라이막스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말씀, 아니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모했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8절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시대가 계시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이자 난제인 이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죽음이죠. 사망의 사망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멸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면 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망을 삼키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했던 바로 이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사망을 삼킨다라는 이 표현이 왜 의미가 있냐 하니까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화나 가나안의 여러분 그 신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죽음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신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죽음이란 죽음의 신에게 집어 삼켜지는 것이다. 집어 삼켜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이 죽음을 의인화해서, 죽음을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죽음을 향해서 인격 대상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왜 족한 줄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전부 뭡니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삼킨다라는 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요, 인간들을 짓누르게 하고 인간들을 삼켜버리는 그 죽음과 사망 자체를 집어 삼켜버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구약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집어 삼켰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려움이 나를 삼켰다. 절망이 나를 삼켰다. 어떤 공포가 나를 삼켰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 잔치를 통해서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막막한 그 두려움들, 절망감,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불안함, 그로 인해 파생되고 발생하는 모든 우리의 심리적인 우울한 마음들 자체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누구보다 확신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최종적인 부활의 그 순간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잔치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이미 시작하셨으며 이제 최종적인 성취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답답해합니까? 사망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눈물과 염려와 우울함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잔치를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삼키신다는 이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